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뉴스를 켜면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을 꿈꾸는 재테크 서적이 가득한 자본주의의 정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이자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돈과 명예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요.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욕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되는구나. 재테크도 하지 말고 가난하고 청빈하게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명예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짜 기준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확한 지침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칭찬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세상은 그를 성자라 부르며 동상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는가? 나의 죄 때문에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처참한 고통을 겪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 나는 욕심 없이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족에 빠져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교만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일 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줬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선행이라는 자기에 취해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 행위의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마음의 의도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에 얽매여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해도 되나요?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의도로 그 돈을 벌려 하느냐?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돈과 성공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형제자매를 돕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 전도할 기회가 많아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의도를 세상에 더 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원리를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급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 즉 조급함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잠언 28장 20절은 신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세웁니다.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더하고 교회도 돕고 선한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명분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속도에 있습니다. 당장 이번 투자로 한몫 단단히 잡아야 해. 남들 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나만 뒤처지기 전에 빨리 은퇴 자금을 만들어야 해라며 마음이 쫓기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선을 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코인 대박 소식,
부동산 급등 뉴스 앞에서 우리는 이른바 포모에 시달립니다. 그 불안감에 등 떠밀려 무리하게 빚을 내는 영끌 투자를 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투기성 자산에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조차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피어나는 탐욕이자 영적 질병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가는 길이 조금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묵묵히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정직한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정직한 인내의 과정을 생략한 채 얻은 분은 우리 영혼을 결코 평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둘째, 각자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주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 기도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최선을 다해 탁월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직장인이라면 남다른 성실함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십시오. 사업가라면 올바른 이윤과 가치를 창출하는 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컨텐츠나 음악을 기획하는 분이라면 영혼의 깊은 위로와 쉼을 선물하는 탁월한 크리에이터가 되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주부라면 그 어떤 위대한 CEO보다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생명의 터전을 경영하십시오. 이렇게 땀 흘려 자신의 실력과 명예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훗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당신이 쌓아 올린 성실함과 신뢰의 탁월함은 훗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셋째,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과 자신을 저울질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서 별로 영향력도 없는데 어쩌지라며 무력감에 빠지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영향력의 크기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는 상대 평가표를 들이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절대평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많은 돈보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더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작 1,000원짜리 지폐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지금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너는 오늘 하루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내 영혼을 맑게 비우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침대에 누워 다른 사람의 SNS나 영상을 보며 도파민 알고리즘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루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쏟아부었다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에너지를 짜내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땀방울을 가장 귀하고 위대한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고 보잘것없는 2렙돈의 헌신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속입니다. 반대로 어떤 종교인들은 돈과 명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며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 중간에 좁은 길을 걷습니다. 돈과 명예는 목적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진 거룩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과실을 위해 불을 쫓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철저히 씻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 사랑에 빚진 자 된 마음, 오직 그 순결한 의도만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에서 기꺼이 치열해질 준비가 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열매들을 찾고 계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얻은 결과물이,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경영하는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쌓아온 탁월함과 성품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들려오는 화려한 성공의 기준과 더 빨리 돈을 벌고 앞서가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짐을 고백합니다. 저의 욕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불안해하며 눈앞의 성과에만 마음을 빼앗기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숨가쁘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얄팍한 성공에 마음을 팔지 않게 하시고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은 잊은 채 제가 이룬 작은 성공이나 선행에 취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귀한 열매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과 제 모습을 비교하며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제가 마음먹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제 손으로 빚어내는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